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신가요? 물론 여기서 제가 말하는 옷은 눈으로 보이는 겉옷이 아님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시니어 예배,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중에 이제 어르신들과 함께 글자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이 글자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제가 가라고 말하면 가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하는 거죠. 가위, 가수, 가방, 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글자를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머릿속으로 사가 떠올라서 이제 순간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이제 제 속으로 사가 몇 개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사탕, 사과, 사람 몇 개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왜 사를 했을까? 라고 이제 제가 뭐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어르신들께 사로 시작하는 단어를 지금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는지 그때 70개 가까이가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죠. 집에 가셔서 사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사람, 사탕, 사과, 사고, 사장, 사모 엄청 많은 단어들이 나왔어요. 만약에 저희는 점심 식사를 해야 돼서 멈췄는데 멈추지 않았더라면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많은 단어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옷,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하면서 이 옷에 관한 속담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옷에 관한 속담을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옷에 관한 속담이 얼마나 많은지. 보통 이제 옷 하면 옷이 날개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정도였는데 어느 사이트에 제가 옷에 관한 속담 이렇게 치니까 74개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성도님들 옷에 관한 속담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제가 몇 개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옷은 새 옷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비단 옷 속에 눈물이 괜다. 치마 밑에 키운 자식. 옷은 나이로 입는다. 거지 옷에 입힌 셈 친다. 등등등. 처음 들어보는 옷과 관련된 속담이 엄청 많았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어야 하는 옷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인간은 옷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태어나서 베넷저고리를 입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 입게 되는 수위까지 사람에게 옷은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여름에는 여름 옷을 입어야 하고요. 겨울엔 따뜻한 겨울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리와 격식에 맞춰서 그때그때 입어야 하는 옷도 있고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첫 인상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직업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옷이라는 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성경에도 이 옷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도 옷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남자 성도분께서 성경 사전을 저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이제 본인이 안 보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성경 사전을 받고 성경에 옷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을까 하고 이렇게 사전을 이제 펴봤습니다. 그 성경 사전에서 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옷에 관한 설명이 아주 굉장히 길었어요.
구약 시대 이제 제사장의 옷부터 시작해서 이제 엄청 긴 옷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대략 이렇습니다. 그들이 입은 옷으로 평가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옷은 그들의 사람됨과 직업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옷은 개인의 내적인 감정들과 은밀한 욕망들과 하나님을 바르게 묘사하고자 하는 도덕적 충동들에 대한 외적인 상징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옷은 그들의 마음과 정서 상태를 표현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옷에 관한 정의입니다. 성경에서도 옷은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그 입은 옷을 통해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지요.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옷 하나로 사람의 이미지가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나빠 보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실예로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2명의 의사를 이렇게 앉혀놓고 한 명의 의사에게는 청바지하고 티셔츠를 입히고 이쪽에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하얀색 의사 가운을 입혔습니다. 청바지를 입은 사람이 아주 매우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의사였고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은 평범한 의사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운을 입은 의사의 말을 훨씬 더 신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 가운을 입은 분에게 진료받기를 원했습니다. 의사 가운이 의사로서의 권위를 높이고 말을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만남이라는 시를 쓴 정채봉 시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쓴 시는 이제 이런 시였어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라는 시를 쓴 정채봉 시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첫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였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기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많은 경우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요. 경찰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죠. 옷은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신을 그 옷에 맞게 살기도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이 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듯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님 또한 지금 나의 삶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그 옷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 혹은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그 표식으로 세례를 받은 사건을 가리켜서, 세례를 받은 그걸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세례는 단순히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물에 몸을 잠그는 종교 입문 예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지요. 기독교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도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고백과 결단이 담겨 있는 매우 중요한 인격적 결단의 고백이 기독교의 세례입니다. 세례가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가 되는 것인데, 전에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이 된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지요. 세례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서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에서 볼 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겉에 둘러싸고 다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군인이나 경찰관이 제복을 입을 때, 혹은 스포츠 선수가 경기 유니폼을 착용할 때면 그 옷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을 신실하게 수행해야겠다는 다짐과 고백이 동반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니겠다는 결단과 동의를 한 순간부터 매사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또 다른 표현이지요.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누리는 사람이 되지요. 종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의 옷을 입고, 더럽혀진 음녀의 옷이 아니라 순결한 신부의 옷을 입는 것,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가 변화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에서 사람들을 분리하는 장벽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너졌다라는 말이 이어지는 28절, 29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할 때, 그것은 성도들이 한 성령으로 지어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모든 사회에는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들이 존재했지요. 유대인과 헬라인과 같은 혈통의 장벽, 종과 자유인과 같은 물질의 소유에 따른 경제적 장벽, 그리고 성의 장벽이 있습니다. 역사상 어느 사회에서도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장벽을 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가 되라 라는 명령과 권고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 곧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지금 바울 사도는 세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구절은 성령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몸,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내적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이전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던 혈통이나 모든 신분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지요. 세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안에서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이 일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와 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단순히 사람이 행하는 의식을 넘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는 성례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저 형식적인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유니폼을 하나 더 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바뀐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이 된 사람들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례로 인해 이제 하나 한 몸이 되었죠. 이전의 모든 차별과 분리의 장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과 민족이 화해하고 원수와도 입을 맞추게 되지요. 교회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교회의 근본적인 차이이고 그 정점에는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자체로서 온갖 사회적 구분과 장벽들에 의해서 갈라지고 나누어진 세상을 향한 강력한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례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려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새로운 존재가 된 신분의 표시로 새 옷을 갈아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옷을 대신해서 생명의 옷을 갈아입히셨는데요.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흰 세마포로 지은 새 옷을 갈아입히실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한 첫 개혁은 나뭇잎을 가죽옷으로 갈아입은 것입니다. 가죽옷은 동물을 잡아 희생으로 드려진 옷이지요. 희생의 옷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었고 예수님의 가죽옷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려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우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온 이후에는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고,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기에 이것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왜냐? 그냥 지내면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본문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객관적으로 나타난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가 되었기에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하나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일 뿐만이 아니라 국적, 인종, 신분, 여하를 떠나서 형제요, 자매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는 너희가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고 많은 것을 하나가 된 다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래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요.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약속들을 보는데요. 노아에게는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으신다는 약속과 함께 그 표로 무엇을 주셨죠?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표로 무엇을 받게 하셨죠? 할례를 받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도 그 구원의 표로 유월절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속죄의 규례를 주었고요. 하나님은 염소 2마리를 준비하여 한 마리는 제단에서 그 피를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또 하나는 광야로 끌고 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하심으로 죄 용서에 대한 표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증표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 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결혼을 할 때 신랑과 신부가 서약 후에 교환하는 반지는 서로에게 약속을 생각해 주는 표,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세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표인 것이지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를 얻었습니다. 세례로서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가 된 모든 사람들은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성령님께서는 이 다양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이 영광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는데, 이것이 바로 세례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례 받으셨나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세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에서 이 그리스도로 입는 옷, 이것은 무슨 옷일까요? 옷은 재료에 따라, 용도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옷들이 나옵니다. 비단 옷은 비단으로 만든 옷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나뭇잎 옷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 옷도 있지요. 재료에 따라 용도에 따라 다양한 옷이 있는데,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은 무슨 옷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속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입어야 하는 것인데요. 성경에는 옷 입으라 라고 가르치는 말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옷 입으라. 처음부터 변화가 한 번에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될 듯한 행동을 취하라는 것이지요. 그 옷을 변화될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 자격에 알맞은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 이러한 옷들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이 택하셨고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나는요 요 안에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되고요, 자비의 옷을 입어야 되고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되고요,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옷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 많은 옷들, 용서의 옷, 사랑의 옷, 감사의 옷, 예배의 옷, 이런 많은 옷들을 입는 것, 이게 중요하지만 또 하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성경에서 옷,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는 옷에서도 나타나는 신분, 직업,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믿음을 통해서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동시에 자녀다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동시에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를 닮기 위해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내 속이 잘난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옷을 잘 입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 그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가 되고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